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부터는 부처님 초기 경전의 말씀을 갖고 우리 불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최대한 쉽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드릴 건 제 생각에는 가깝게 좀 마음으로 지낸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명상으로 인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세요. 교수님께서 젊으셨을 때, 좀 이렇게 삶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명상, 요가,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인도의 대학교에서 이런 인도 철학, 이런 명상, 이런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저쪽 경상도 쪽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요가가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거다 생각하는데, 원래 요가라는 거는 명상을 뜻해요. 명상이면서 이제 명상을 가만히 있으니까 몸에 대한 동작까지 또 함께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러한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신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인중무가론을 불교에서도 인정을 하느냐?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 아닌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우리 불자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는 이렇게 이해할 때 제가 제 언어로 이해를 해야 이해했다. 그리고 또 제가 이해를 한 거를 정말 쉽게 설명을 해야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범위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인과 무가론 또 이제 인과 유가론 이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인도의 철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라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원인 속에 결과가 있느냐? 원인 속에 결과가 없느냐?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면 이 결과라는 것이 원인이 그대로 결과로 가느냐? 이 부분인데 인도 철학은 신앙, 창조주 신, 내 안에 신성이 있어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 인중유가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 초기 경전인 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을 놓고 말씀을 하실 때 무상이다. 인연경이 있는데 인연경에 보면 인과라는 것은 상이 없다, 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용수 스님의 중론에도 보면 중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인과 부분이거든요. 인과를 설명을 하실 때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 원인 속에 결과가 없다. 이 둘 다 결정돼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불교는 무엇을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인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인과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삶이 무상해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무상이 꼭 무언가가 없어 아무것도 사라진 거야.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그냥 허무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이라는 것은 그런 허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것이 딱 고정돼서 끝까지 나타난다. 고정돼 있는 내가 끝까지 유지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이런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오늘 100만 원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목숨과 같은 소중함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걸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약속을 하는 거죠. 이 100만 원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꼭 갚아야 돼 하고 빌려줬는데 빌려둔 이 친구가 안 갚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빌려준 원인 속에 저는 상황과 조건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어떤 감각적 욕망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인과가 있는 상태에서 내일이 되면 우리는 몸이 사라지죠. 그리고 의식이라는 건 포맷이 돼서 그 기운이 이 인과라는 업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인 오늘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 과거에 어떤 그려진 100만 원을 줬어, 뭐 했어 라는 건 기억돼 있지 않아요. 기억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중 유가론이 돼서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힌두교식 아니면 인도 철학적인 어떤 인과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것이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기운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100만 원이 아니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내가 어저께 빌린 사람을 금생에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지금 현 상태의 나의 기운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정말 비참해 그러면 그 기운이 더 강하게 나올 거고 아니면 제가 지금 삶이 복이 많았고 복이 막 증장된 상태에서 빌려간 사람을 오늘 만난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가 그 목숨과도 같지만 여유로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건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고 또 의식이라는 지혜라는 행위 자체가 내 안에 저장되는 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력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 24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7시간, 8시간 잔다고 해도 한 16시간을 우리가 깨어 있죠. 근데 24시간 내가 자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시간을 내가 깨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되는 건 얼마나 되느냐. 정말 기억되는 건 나의 행위가 16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있지만 나의 감각에서 정말 크게 각인된 무언가가 저장돼요. 감각적인 욕망이 작용된 것만이 저장이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업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 그려져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 기운들이 저장되고 내가 기억을 할 때 그림 그려서 기억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왜곡돼요. 왜? 지금 현 상태에서 나의 상황과 조건이라는 감각적인 욕망이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도 우리는 여행을 가서 모든 걸 다 보지 않아요. 어딜 갈 때도 우리는 다 보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눈이라는 게 이렇게 다 돼서 세상의 모든 게 다 보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된다는 거, 우리가 업력이라는 기운에 저장된다는 건 내가 봤을 때 나에게 감각적인 욕망과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어떠한 것이 좋아, 싫어 이것이 강하게 각인될 때 그것이 보이고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강하게 작용돼서 무언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업력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억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억나지 않아요. 또 이 기억나는 것 또한 저장이 돼도 시간이 1년, 2년, 10년이 되면 내가 지금 형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감각적인 욕망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끄집어와지기도 하고 끄집어와지지 않기도 해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예요. 그래서 무상인 거예요. 이 무상이라는 것이 내가 고정돼 있지 않아.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과라는 것은 연이라는 거. 인과 연이라는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라는 그 기운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고정돼서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을 공부할 때 우리 불교에서 유식학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해가 참 편했어 하는 것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유식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의 하나의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되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증득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증득해 간 것이 내가 옳게 증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 불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최대한 쉬울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인과에 대해서 또 인중무가론, 인중유가론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제가 또 더 좀 이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보고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